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너무하시다. 네, 지난주에 영적 허기짐, 영혼의 허기짐. 네, 영혼의 허기짐 또는 영적 허기짐이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허기짐이 계속 되다 보면 영적으로 허기지다 보면 우리가 침체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1월에 이런 지금 희망차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은혜에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뭐 맨날 영적으로 허기지고 침체가 있고 왜 이런 설교를 할까? 왜냐면 이게 점검되어지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다듬어지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활기차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구멍이 나서 그걸로 자꾸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멍을 막아야 되는 작업을 지금 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침체인데요. 침체라는 단어를 보면 경기 침체 많이 들어보셨죠? 훅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이 경기 침체가 경제적인 이 침체이기 이전에 먼저 뭐가 왔냐면 불황이 좀 와요. 그래서 경기 불황, 뭐 시장이 불황이다, 경제가 불황이다 이런 말들이 있은 다음엔 경기 침체로 깊은 침체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침체는 이코노믹 슬럼프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영적 침체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를 또 단어를 막 찾아봤어요. 이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간 지속되어서 혼자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상태. 이게 경기 침체,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혼자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누군가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랬다가 금방 회복이 되어져서 회복 탄력성이 내 안에 있어서 금방 다시 원위치로 가는 시기를 놓쳐서 좀 오래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가 영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 침체의 특징은 무언가 우울증도 오고요. 그 다음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한대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불행한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가졌고 뭐가 되어졌고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불행한이라는 단어는 내 앞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한 걸 읽어보니까 너무 영적 침체에 오래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도 더 이상 나를 깨우치고 그 안에서 나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침체의 뜻이 너무 길게 되다 보니까 혼자 나올 수 없는 상태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가 어떤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가? 영적 기상도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영적으로 맑음인지 기쁨인지 감사인지 혼돈인지 절망인지 우울인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영적 기상도는 어떤지. 지난주에 우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가 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우리가 허기지다. 자꾸만 새어나간다 했죠.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침체의 특징은 내가 침체기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안들 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제 배경을 얘기하는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짧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42편인데 42편에 똑같은 절이 두 번 나오고 43편에도 똑같은 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 편이었다. 한 시편이었는데 나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영적 침체에 대해서 또는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또는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기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시편 42편과 그다음에 시편 77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우리 시편 42편 우리 한번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할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했대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났는데 자기 안에 그야말로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존재하다 보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는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달라졌니? 무언가 우리가 늘 듣던 말들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는 않지만 뭔가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딸이라고 사랑한다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침체예요. 첫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귀를 닫고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요, 의기소침해요, 낙심돼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게 오늘 지금 시편 42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상태에다 두실 수가 있냐고 우리는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죠. 자, 시편 13편 1절 시작.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생각들, 이런 독백들 또는 기도 중에 막 울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쏟아놓기도 해요.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얘기하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둔 게 아니라 많은 이론들은, 또 제가 보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침체 원인이 뭔가 제가 엄청난 많은 책들을 찾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너무나 슬프게도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의 기질이요. 무언가 과거에 연연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묶이고 그것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이 다 내 생각 속에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나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관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침체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침체의 두 번째 원인은 몸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침체에 대한 책에서 제가 읽고 정리하고 요약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몸 상태.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무언가 병이 들어있고 좀 아프면 우리는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또는 사단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먼저 푹 주무시고 잘 드시고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왜? 예전에 우리 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은 영성이다. 영성은 건강이다. 왜? 우리 목사님이 늘 아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시다 보니까 기쁨도 기대도 희망도 소망도 자꾸만 작아지는 본인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영성은 체력이다. 체력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두 번째 침체의 원인은 여러분의 몸 상태예요. 어떤 때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으면 막 하나님이 기쁘고 찬양이 나오는데 또 여러분이 무언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암의 선고를 받았거나 암 선고를 받았거나 이러면 갑자기 그 전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시편 13편 1절처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 제공자는 무엇보다도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기질을 이용하는 거고 사단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 모든 영적 침체의 진짜 원인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꺼버리게 하려는 게 여러분을 침체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기질을 통해서, 뭔가 살아온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묶이고 매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플 수도 있어요.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단이 확 휘어잡으면 그 건강 상태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여러분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느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마음들이 가장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에요. 그 마음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지 왜 마음을 지키라 그럴까요? 마음을 공격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흐트러지고 믿음도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우리는 무언가 나를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면 믿음을 쓸 수 없게끔 사단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 전체를 현대 영어로 바꾼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주의 말씀을 영어로 헬라어로 된 걸 영어로 바꾼 사람이면서도 엄청나게 우울증을 경험했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록 우울과 낙심의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대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를 받는다는 기분이나 느낌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믿음이 확 있다가 또 하나님이 엄청 날 사랑하는 것 같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분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약속의 말씀과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가도 바로 24시간도 못 가서 바로 꼬꾸라지는, 이건 전부 뭐예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질도 어떤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형성됐긴 했지만 타고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기질 때문에, 뭐 엘리야도 그랬죠. 엄청난 일을 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우리 필립스라는 분이 본인이 이렇게 오래 성경을 번역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기분, 내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었겠어요, 그분이? 말씀이 있었어도 그 말씀과 내 믿음이 합하지 않으면 아무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의 믿음이 부합되어야만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배워지지 않아요, 신뢰하는 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영적 침체 또는 영적 다운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될 수 있을까가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원인도 나와 있고요. 왜? 그러다 보면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다 덧붙여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믿는 하나님 어딨냐? 너가 믿어서 잘된 게 어딨냐? 뭐 무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엔 난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믿어도 아프고 안 믿어도 아프고 믿어도 어렵고 안 믿어도 어렵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42편 어떻게 하면 이 침체를 헤어나올 수 있을지 얘기하는데요. 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 아까 4절,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40편 4절과 10절. 이것 때문에 침체가 더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친정에서 막 엄청나게 그랬거든요. 자, 우리 한번 왜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정이나 기분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이 잘 안 되냐면 옆에 사람들까지 더 부추기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시작.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4절은 내가 그때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다음에 예배하러 올 때 막 두근두근 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이 든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늘 그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얘기하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그 퀘스천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소리들로 계속 다운됐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럴까요?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신들, 뭐죠? 뭐 부처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매달려서 끌려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보이는 걸 갖고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엄청나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앙을 비웃습니다. 조롱하죠. 그래서 탄식하게 된 게 바로 42편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제가 주님을 얼굴을 배울까요?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은혜의 구원을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일은 뭔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막 성령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이전에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영혼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참 기뻐했었지. 그리고 그때 이런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지, 도와주셨지. 그렇게 생각을 딱 하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꼈던 이 사람이 뭐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음악처럼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대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꼈던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음악처럼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옆에서 계속 계셔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예배하러 가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런 때 없는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근데 지금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을 더 이상 침체에서 끌어내지 못한다는 걸 이 시편 기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일부터, 찬양하는 일부터, 감사기도하는 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회개하죠. 내가 한 주간 뭘 잘못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별로 없지만 사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조용히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한 주간 은혜를 주셨는지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또는 나에게 하셨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그렇게 찬양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핵심도 사실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높여드리고 그러는 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감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마음들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낙심과 두려움과 막 불만과 불평과 의심이 사라지고 뭔가 그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셔 라고 희망이, 소망이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드디어 침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영적 기상도이세요? 혹시 지금 내가 다운이십니까? 아니면 회복되어 가시고 계세요? 한번 먼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루터교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장 이런 정도 되는 한스 릴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독일 나치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었대요. 그리고 성경책이나 아무것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났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뭔 글을 썼는데 이런 거예요. 나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기억,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 그 아름다운 말씀들밖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죽음의 위협이 오고 무언가 고문이 오고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과정을 통과했대요. 여러분은 뭘 기억하세요? 그때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응답 안 해주시고 저것도 응답 안 해주시고 이걸 기억하세요? 아니면 이 한스 릴예처럼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많진 않지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게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치 감옥에서 그 시간들을 특히 찬송가 가사로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기뻐하고, 또 내가 겪었던 영적 경험들,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느낌들,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한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 있다,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사인들을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침체의 어느 날 누구나 외우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 한 절 외웠더니 갑자기 지금의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질 수 없다면 우리는 기억한 것 맞습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몇 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지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믿음에 되뇌어 주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건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의 말씀을 갖고 계세요? 많이 외우십시오. 많이 못 외우더라도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말씀이 풍성히 이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죠.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그 내 생각과 경험뿐만이 아니라 말씀이죠. 저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슬픈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의 딸들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울 텐데 저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저희 엄마의 죽음의 현실을 제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관점에서 저희 엄마의 죽음을 보게 되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졌어요. 저희 엄마 돌아가신 사실은 그 팩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부활,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 엄마가 부활하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딱 현실을 보니까 제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왜 낙심하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전 단계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 일로 인한 나의 감정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상황과 느낌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시편 기자는 그걸 기억한 다음에 자기 영혼을 책망했어요. 자기를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넌 어째서, 너는 왜 실망하는 거야? 왜 낭망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생각에 야단을 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슬플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서 지금 다운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 느낌, 감정에, 그 상황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다 보면 침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경험해도, 팩트를 경험해도 다 느낌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느낌, 생각, 감정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침체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사단이 그걸 확 휘어잡아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요. 여러분의 감정도 12번도 더 바뀝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생각, 느낌, 감정에 따라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지냈다 흐렸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안 사랑한다고, 하나님 있으면 이러냐고, 그리고 내 느낌을 맞다고, 당연히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부추기죠. 감정을 부추기고요, 느낌을 부추깁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신다고 느끼거나 날 사랑하신다고 느끼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9절의 말씀. 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들, 이렇게 말하지 않은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이 시인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말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 뒤에 거를 보지 마시고 이 시인의 저 믿음 안에 있는 그 고백,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믿음은 고백하는데 내 느낌과 내 기분은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두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의 기분, 느낌, 이 둘의 계속되는 갈등이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끌려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침체를 꺼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 이후에 그 다음에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래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건 느낌이에요. 기분입니다.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버리지만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아까 그 사람은 필립스는 얘기했어요. 훈련해야 한다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단은 또 여러분을 끌고 다닐 겁니다. 결국 감정에 지지 않았어요. 느낌에 지지 않았어요. 생각에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꾸짖었어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왜 낭망해? 왜 불안해해?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5절, 11절, 43장 5절에 이게 3번 반복되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책망하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게 영적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원인 얘기해드렸죠. 기질과 성격 못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불 받아서 뒤집어져도요, 안 바뀌는 게 기질이더라고요. 그리고 안 바뀌는 게 성품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만져가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마귀의 존재는 믿으셔야 돼요. 마귀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능력은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정말 마귀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마귀의 능력은 너무 믿어. 마귀가 하는 일들을 너무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감정에, 느낌에 막 뿌려놓으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빠지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마귀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못 갖게 하고 희망을 못 갖게 해서 여전히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서 누구도 하나님 믿고 싶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게, 세상의 일들이, 세상이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에 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합해서 한 단어로는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영적 침체의 큰 원인은 여러분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 없다면 마귀도 일할 수 없어요.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일했다면 여러분의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여러분의 생각의 느낌의 말에 끌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들은, 중요하게 들은 내 말이든 사단의 말이든 보이는 현상이든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붙잡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불신앙이 있을 땐 마귀의 능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신앙이 없다면 마귀는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 꿀꿀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주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니? 왜요? 벌써 보이는 출렁이 있는 바다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는 죽을 것 같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말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도 되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어디 있니? 그러지 믿음이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너 믿음 어디 있니? 그러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는 보이는 것에 또는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얘기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법은 이상하지만 치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정에 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빨리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끌려가는 영혼을 이 시편 기자처럼 책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루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잘 다루죠? 남편 잘 다루시죠? 컴퓨터도 잘 다루시죠? 제일 못 다루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자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느낌에 확확 다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한 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 마음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말을 걸어야지 사단이 영혼의 말을 걸게 하거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 여러분의 영혼의 말을 걸게 하는 순간 우리는 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영혼의 말을 거세요. 놀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게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다스리고 아이를 내 마음대로 내 말 잘 듣게 할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지, 내 느낌과 감정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지. 여러분 영혼의 말을 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그래? 기억해봐. 사단이나 여러분의 자아나 여러분의 느낌이 말을 걸기 전에 얼른 여러분이 말을 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세상이, 사단이,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너 죽었다. 너 이제 답이 없다. 이게 나을 것 같냐.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룰 줄 안다는 이건 결국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왜요? 영성은 자기 관리예요. 우리를 관리하지 못하게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끌고 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성은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설교하세요.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건드리려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은 내 안에서 믿음이 일한다가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바울이에요. 결국 믿으면 doing,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때 역사는 찾아보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리더십으로 올라오시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연습하시고 팀장 총무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입으로 100번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수고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정말 아까 우리 시편 40편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얘기하죠. 소망을 두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뭐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 근데 우리는 소망은 있어.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줄 거야.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했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행동하십시오. 사랑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은 차원의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 내가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제 나한테 선포했어요. 소망도 뒀어요. 근데 눈 떴더니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지. 은혜를 받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건 또 사단이 여러분에게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43편에 보면 똑같이 이어지는 것에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3편 3절. 43편 3절에 보면 없어요? 네, 제가 할게요. 43편 3절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 영적 침체를 거둬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빛을 보내주세요. 진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진리이신 말씀이 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보내주세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세요. 결국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했던 그 빛, 그 생명, 그 은혜, 그 말씀들을 보내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내달라는 건, 진리를 보내달라는 건 말씀이 오면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소망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침체는 끝이 난 거예요. 침체가 금방 순간에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침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에요. 그런데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봄은 오고 있는 거예요. 얼음 다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다 안 녹았어요. 그런데도 봄은 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주의 빛이, 주의 진리인 말씀이 오면 아직 다 내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침체는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빛과 진리를 어디에서 찾으시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 없이 힘들어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가 탄식이 아닌가? 말씀 없는 기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단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니 큐티 말씀이라도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정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빛이 오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오니까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침체를 치료해 주는 건, 벗어나게 하는 건 내 슬픔을, 내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감정과 기분에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낙심,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믿음이 낙심을 야단쳐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은 그 절망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소망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의 영적 침체 원인은 뭘까요?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주변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눌려져 있었던 내 생각, 느낌, 감정이겠죠. 자, 여러분의 침체의 원인은 다 달라요. 왜? 우리는 기질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겪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침체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르게 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대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시작이 됐지만 믿음의 삶은 여러분이 끌고 가셔야 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내 감정이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감정을.
그리고 77편 1절 2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77편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똑같이 얘기하죠.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이 얘기 부르짖는다는 거는 막 소리질러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존재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이 고백이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우는 그 울부짖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때로는 어떤 때 기도조차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냥 우시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77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의 침체에서 나오는 길 또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채우셔서 내가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부터 받은 자이기에 불행한 크리스찬, 그 침체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기쁨과 감사와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시편의 탄원시는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다가 꼭 조울증 환자처럼 금방 괜찮아져 갖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몇 절 사이에. 뭐죠? 뭔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영혼에게 책망하고 내가 지금 잘못 끌려가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7편 11절 12절 말씀. 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때 묵상의 원래 뜻이 읊조리다는 건 아시죠? 원래 묵상이 메디테이션, 하가라는 히브리어는요,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묵상의 뜻이 아니라 묵상의 원어는 읊조리다예요. 근데 지금 여기 77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퀄 뭐예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실 일들을 내가 되뇌이리이다. 묵상도 뭐죠? 소의 되새김질이 되뇌이는 거죠. 계속적으로 나한테 선포해주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결국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읊조렸어요.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되뇌었어요. 또 묵상했어요. 그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영혼의 시간을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이 일들은 우리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이 시편 42편 말씀, 시편 77편 말씀을 한번 오늘 가셔서 쭉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혼의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 기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질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되뇌인다면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소망이 넘쳐서 앉을 때는 울고 앉았는데 일어날 때는 웃으며 일어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가서 살아나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업적을, 열매를 남겨드려야만 기뻐하실까요?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아까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처럼 내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되 받아들이되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시는, 그게 첫 번째 설교, 해 위의 시선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해 아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답이 없고 여전히 허무하고 또 반복입니다. 현재의 상황들을, 여러분을 침체로 넣었던 무슨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은 조교가 있어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을 꺾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다시 또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울면서 웃을 수가 있고요. 웃으면서 감사해서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때가 평생 올까요? 평생 저는 안 온다고 봐요. 아무 문제도, 어떤 기도 제목도 없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일이 있어요. 왜? 살아있다는 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도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느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두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아니요, 저의 불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엄청난 일들은 저의 불찰, 저의 남편의 실수, 저의 선택의 잘못, 아까 말한 저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 때문에 판단, 오류, 미스, 그다음에 막 주님보다 앞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도리어 엉키고 성키게 만들었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내 기질이 이런데 어떻게 바꿔요? 안 바꾸셔도 돼요. 도리어 그런 기질은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생각도 더 많이 하고 더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 무릎 앞에 앉은 마리아도 아마 그런 기질이었을 거예요. 뭔가 이거보다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데 내 과거를 생각하고 상실을 생각하고 실수를 생각하고 나한테 못했던 걸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놓쳤다는 거죠. 믿음은 느낌, 생각,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수원 온누리에서는 영적 허기, 영적 침체 이런 단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결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침체에 빠져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전부 우리의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휘둘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이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